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1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만 붙잡고 살아왔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에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갖게 하셔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올바른 정책으로 온 국민들의 삶이 평온하게 하옵소서. 순복음 영상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구원의 소망과 순종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 충만의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으로 맡은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시간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순종과 감사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들의 손길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의 동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성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칠 때나 괴로울 때, 또 슬플 때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베들레헴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3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른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조금 움직이고 좀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부탁을 할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잘 드릴 수 있으세요? 아멘. 목사님이랑 약속. 도장, 복사, 오케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더 감사해야 할까요? 누가 더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틀린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차별은 합의된 적이 없는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는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은 합의된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평한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겁니다.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나 구별이나 똑같은데, 차별은 합의되지 않은 기준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나를 이상하게 대우하는, 그건 차별이에요. 근데 구별은 뭐냐? 내가 합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랑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회사원들을 봉급을 더 많이 줬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차별입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워서 합의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랑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자기랑 똑같은 종교를 가졌다라고 좀 더 대우를 해준다? 그거는 차별이 됩니다. 근데 구별은 어떤 거냐면요, 이분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스카우트를 해왔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당신은 돈을 얼마 주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것을 회사원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다른 회사원들도 그 사람이 봉급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대우해줘요. 그건 뭐예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과 구별은 좀 많이 다릅니다. 차별은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고, 근데 구별은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구별해서 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역량을 키워서 또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차별과 구별을 구분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합니다. 차별 같아 보이는데 구별일 수도 있고요, 구별 같아 보이는데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부흥성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시애틀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면서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비지터라고 하는 그 방문자용의 줄을 서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저는 그 줄에 줄을 섰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백을 하는데, 저는 외국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영주권을 받고 5년 있다가 시민권 시험을 쳐가지고 그래서 시민권자가 되고,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10년 사는 동안에 시민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어디에 줄을 섰느냐 하면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시민권자 줄에 섰어요. 근데 그 줄은 되게 짧아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웰컴 홈 이렇게 하고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다고. 저는 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다 1시간 먼저 통과한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을, 그 입국 수속을 1시간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 같은데 시민권자 줄이 짧다고, 자기가 영어도 잘 모르는데 거기 글을 잘 못 읽었나 봐요. 거기에 줄을 섰다가 쫓겨나서 제 뒤로 왔어요. 여러분, 이게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이건 구별이에요. 왜냐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서 그래서 입국 수속을 받는 차별이 아닌 구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 같은데도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대학생 아이에게는 저희가 세뱃돈을 주거나 용돈을 줄 때 쓸 돈이 많다고 10만 원을 줍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형보다는 좀 적게 쓰니까 5만 원을 줍니다. 초등학생 아이에게는 별 쓸 일이 없다고 10,000원을 줍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물을게, 이게 차별일까요? 구별일까요? 차별이래. 여러분, 부모님들은 구별해서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이것을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만큼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을 차별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래서 공항에서 패스포드를, 여권을 요구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그래서 그 스텝을 하대하고 반말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좀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아야 되는 것처럼, 나는 담임 목사랑 독대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모두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누구든지 제 방에 찾아오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막아서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도 저는 다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나만 특별해서 나만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특별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못한 사람에게는 조금 차별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랍비들, 다른 선생님들과의 말씀과는 좀 특별해 보였어요.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식사 초대를 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100% 그 마음이 오픈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예의에 따르면은 손님이 들어올 때는요, 대부분 다 샌들을 신고 그 아스팔트가 아니라 다 그냥 그 흙더미 길이었으니까 그 길을 걸을 때 먼지가 발에 끼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는요, 샌들을 벗게 돼 있고, 샌들을 벗게 되면은 씻을 물을 줘서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손님이 들어올 때 포옹을 해줘야 돼요. 포옹을 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이게 격식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요,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앉히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초대받지 않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벌써 차별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불리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시몬이란 이름을 불러줬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조차도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차별을 받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혼자 감당하기는 역부족일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죄를 지었을 거예요, 아마. 남들이 싫어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 남들이 죄라고 여기는 일들을 생존을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그녀를 그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여인도 우연치 않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 편의 설교에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자신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삶의 허물을 용서받는 것 같았어요. 치유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기로, 예수님 쫓아다니기로, 더 말씀 듣기로.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쫓아다니다가 시몬의 집에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시몬의 집에 같이 왔는데 시몬이 예수님의 손 씻을 물, 발 씻으실 물도 주지 않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불현듯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내가 모아놓은 향유가 있는데 그래서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집으로 달려가서 향유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신 이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저벅저벅, 남자들만 식사하는 자리에 그 여인 혼자 저벅저벅 향유를 들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이 들어온다, 저 여인이 들어온다, 무엇 하려고 여기 오는 것인가? 예수님 뒤에 섰을 때 왜 저러고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모든 웅성거림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요.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다른 복음서에서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어치가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 버려요. 300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럼 하루 일당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3천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부어버려요. 온 집안에 향기가 진동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셔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여러분, 머리는 사람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발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하찮은 것,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영광이 예수님의 하찮음, 부족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여인은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연신 그 발에다가 이 여인은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겸손의 표시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인인 것을 아신다면 그 몸이 더럽고 불결한 몸인데 선지자의 몸을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시몬은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선지자는 설교만 잘한다고 선지자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안이 열렸다면 죄인을 구분해서 불결한 사람이 선지자를 만지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몬의 생각이었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을 만지고 있다. 저 여인이, 저 죄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시몬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어.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채권자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답정너라 그러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5천만 원 갚아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그대로 답정너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답을 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도다.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시고 그 답을 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점잖은 성격, 의로운 행동, 정말로 식사 자리에 그런 자기의 모습으로, 지위로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겸손함은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자기가 해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시몬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포옹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겠습니까? 누가 5천만 원 빚진 자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그 허물을 다 용서함 받은 여인만 500데나리온 5천만 원 빚진 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시몬 바리새인은 그 여인처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죄 지은 적이 없을 것 같아. 왜? 바리새인이니까,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죄는 짓지도 않았을 겁니다. 겉모양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 말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여인은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전체 비유의 초점은요, 탕감 많이 받은 이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시몬에게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느냐?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비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집에 남아있는 첫째 아들이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비유를 보세요. 비유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주제입니다.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그래도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의 이름을 벗어버립니다. 아들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첫째 아들은요,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다라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한 마지막 탕자의 비유 주제 구절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니. 첫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삐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나와서 너도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냐? 비유의 초점은 맏아들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비유의 초점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 있어요. 50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5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생각하고 이것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많이 한 것이지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저 죄인과는 나는 조금 구별된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저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옥합을 깨트려야지. 그런데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녁 식사 정도는 대접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쳐가면서 주님의 발을 닦을 정도,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든지, 어떤 품위를 유지하고 있든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든지, 저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부끄러움과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그 나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의로웠어요. 스스로 의로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비방자였어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생에게서 학문을 배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예일대, 하버드에서 수학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사내들의 공회, 유대인들이 최고 의결 기구인 그 기구의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분토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는 주님께 안 되겠구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감격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는가 궁금하기는 했지만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옥합을 들고 울면서 걸어 들어오는데 그 여인을 왜 말리지 않았는가 궁금하기는 했지만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은 3천만 원 이상이나 되는 그 값어치가 있는 옥합을 한꺼번에 그렇게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릴 수 있는가 궁금하기는 했지만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모두 다 시몬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그 부을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 자신 스스로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야 될 죄인과 같은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정결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기껏해야 나는 빚져봤자 500데나리온은 아닌 것 같고 한 50데나리온은 빚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시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조금 구별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시몬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을 오늘 깨닫게 하시려고 그 여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것을 받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분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와는 구별되게 아버지의 집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가산을 탕진하지 않았는데 왜 아버지는 저 둘째 아들만 사랑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는 내게 무엇인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옥합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와 감사로 감격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요, 끝이 없고 한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으로는 다 갚아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별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자신의 기준이 아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닌, 자신의 기준이 아닌 날마다 주님 앞에 죄송함과, 그러나 그 죄송함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TV상에 처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내 삶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감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 생명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감사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하게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용기 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탕자의 비유 중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 있어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을 가서 등을 두덕거려 주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너도 들어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결말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가사를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더라, 해피엔딩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북한을 함께 품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랍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옥합을 깨트리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오늘도 하나님 내게 있는 전부를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옥합을 깨트리며 하나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함께 주님 앞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며 아버지 형제 자매를 끌어안으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아버지 남들과 차별로 인하여서 생겼던 모든 갈등의 감정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감격하며 하나님 옷값을 깨트리는 여인과 같은 심령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킬 만한 곳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불평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저주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 마디마디 신경체 보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1년 365일 원망과 불평의 세력을 물리치며 삶의 예배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강시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누가 더 감사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지표가 되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 예물 드리려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올라와서 특송을 할 텐데요.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각 교구에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선물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교구 사무실에 들려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11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교회 입구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영어 성교의 헌신 예배가 11월 24일 금요일 저녁 9시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일상순복음 영상교회, 체육성교회, 배드민턴 성교단 활동에 함께 참여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송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린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7시에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그래서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의 빛을 밝히는 그 축하, 상징적인 그 축하 그 시기죠. 뭐 예배는 아니고 간단하게 할 텐데 꼭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오늘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오늘도
옥합을 깨뜨렸듯이 날마다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랑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전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옥합을 깨뜨리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